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설교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참 비유는 예수님이 성경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더 쉽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전할 때에 자기 내용, 전달 사항을 이해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는 거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말은 빼고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는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난 예는 없어요.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다 목회자들이니까 또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종들은 일평생 설교를 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항상 입에서 전달해야 되고, 또 저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분은 막 설교하는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하시라니까요. 답답해. 그 이해되는 거, 그것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믿어지는 거죠. 아멘. 이해가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앞길이 막 형통하여 열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믿으실 때 기적이, 응답이, 역사가, 축복이, 영광이 막 그런 것들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달할 때도 그런 장이 중요합니다. 또 비유, 우리가 비유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나타낸 그것을 우리가,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전달이 없고, 뭐 시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어떤 분은 방가드 막 카드 입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떡치기 하면서 막 시빨거리고, 자기 혼자 막 열을 내가면서 야하고 마음 지르고,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그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시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런 비유로 전에도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여러분과 나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크에서 얘기하지요.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스피커. 마이크에서 안 나오고? 스피커. 이 스피커 어디 붙었어요? 저기 소리를 줍니다. 내가 여기 말하는데 소리는 저기서 나고, 저 또 공중에 매달린 어디 스피커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그러나 그 스피커를 보고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에서 말하는 나를 보고 설교 듣지요. 근데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주님이 스피커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이크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스피커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데, 우리는 잘 치먹고 잘 살아라 막 이렇게 스피커에서 말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아니 스피커에서, 마이크에서 말하면 한마디도 안 전달되고
엉뚱한 많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 스피커는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써요. 난 똑똑하시네. 안 씁니다. 안 써요. 비록 스피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에서 말한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커는 뭐 색깔이 끈든 노랗든 파랗든 빨주 노초 파란불 어느 색깔이는 관계없어요. 그 스피커는 닦고 보호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막 페인트 칠해주고 예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하나도 없어요. 더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럴 때 예수님 너는 어쩌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내 뜻을 그대로 전하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야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네 말만 하는데 이게 참 설교자로서 중요합니다. 유창한 웅변, 달변, 형용사, 부사, 접접사, 관사, 토사, 대명사, 의의, 부연, 삼단 논법, 강약, 표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전달사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쓰임 받은 것도 스피커 노릇을 잘해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답변 좋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전통 좋고 경험 많고 뭐가 막 군림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스피커 노릇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음성도 그렇고 여기 찬양 활동하고 worship하고 또 어떤 자기가 잘하려고 자기가 엉켜들려고 막 마이크가 소리 크더니 적으니 나무 교회 와서 막 나무 음량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마이크가 적은 대로 큰 소리대로.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다녀보잖아요. 그 노래하는 분들이 너무 스피커를 올려가지고 스피커가 다 찢어져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그 여러분 그거 아니고 이런 다 찢어집니다. 근데 막 더 올리라고 그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방송실에서는 음량을 맞춰가지고 그 성명을 맞춰서 소리를 규정한 것이 있어요. 이 정도 올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쥐가 가서 막 피가 찢어지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스피커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이크다. 내가 예수님 마이크 아니야. 내가 마이크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강의 시간이니까 또 목회자들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는 자기가 목장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 목장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을 스피어로 도와주러 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서 당신 똑똑한 형인데 나와 장로로 임명하더라. 큰일 나죠. 또 당신 이거 나와. 당신 이게 총장으로 임명하더라. 남의 교회 와서 집사, 장로, 권사, 성가대, 교사, 안내, 봉사, 그거 맡기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온유하고 차분하고 참 정직하고 이 보면 액션이 없는 같은 사람은 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진실 때문에 교회가 붕괴해요. 뭔가 이게 표현을 잘해야지. 표현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표현의 의미를 받아요. 다 특색이지. 그러면 그 표현 맞춰줘야 돼요. 막 쓰면 막 열렬히 하는데 그냥 신학교 강의하는 식으로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인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의 표준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샬리에 조용기 목사님의 스타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이크를 들고 이 성공교회 막 이뛰고 저뛰고 막 예수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좋아 안 돼. 그래서 거기는 오산에도 가면 1m 옆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예 앞에 써놨어요. 왕생. 총무사님이 1m 이상 안 움직이니까 따라달라 그러죠. 지금은 보니까 어떻습니다만은 항상 마이크 들고 앞으로 다니지 마세요. 강사는 마이크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하도 막 그 스타일 안 맞춰지니까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 딴 데서 뛰다가도 거기 가서 또 그대로 또 맞춰줘요. 우리는 그 강단의 의회에서 오면 말씀 중심 성령 충만으로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냥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면 은혜 받아요. 그 아멘. 말씀이 아니면 막 어떤 일에도 답답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막 야당만 들이까는 사람, 어떤 분은 여당만 들이까는 사람,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경제적인 것만 들고 그런 성경에 벗어나서 이제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서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도 성경의 하나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되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장으로 줄여줘가지고 다시 읽었지요. 자, 여기 보면 7대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냐? 천국의 7대 비유예요.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7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의 10대 비유. 잘 보이? 예. 지판 잘 보입니다. 깨끗하고 썼는데 글자가 이건 아주 작게 나오는 멋있는 게 잘. 네, 잘 보입니다. 예. 우리가 비유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팔라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의 예수님의 중심은 우선 경제적인 그런 길을 알게 하려고 또 무슨 아주 아름답고 정치 좋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려고 뭐 그렇게 그런데 강조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볼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도 첫째가 무슨 비유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위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라 뿌리를 따라서 뿌릴새 너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거기까지. 자, 제일 첫째가 예수님 하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씨가 떨어지는데 자, 네 곳을 떨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첫째는 씨를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길가에. 자, 길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순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고 그렇죠? 돌밭. 자, 그 다음에 어디 떨어졌다고 했어요? 가시덤불. 그 다음 네 번째가 옥토에 있어서요. 자, 옥토는 그야말로 부스럽자 땅이지, 구들 같은 땅이.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길은 하나 다니는 곳이 그냥 선인도 군자도 강도도 사기꾼도 행정꾼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세계 공항에 보면 참 사람들이 형형색색이에요. 쬐까맣다가 하얀 사람 나타났다가 또 막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방언도 가지가 그래서 어떤 데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공항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참 하나님 작품도 가지각색으로 만들시구나. 내 친구 한 목사님은 꼭 어디 가면 막 탐복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상층을 만들구나. 길가에 푸른 폭이고 들꽃 누가 봐주지 않는 이 숲속에 요 하나 이 꽃이 얼마나 귀하냐 막 뭐든지 탐복을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지나갔는데 목사님 한 세상에 하나님이 저런 작품도 만드시네. 뭔데? 그랬더니 이 고추, 고추가 이렇게 응해보고 그분은 그것을 한자로 생각하고 또 불쌍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뭐든지 하는 작품, 하는 저런 작품도 만드시네. 그 속으로 참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다 남보다도 보는 조예가 깊다. 근데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심을 때 막 길가 하면은 길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외나무 다리 하면 뭐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이 오만 사람들 다 접근하고 살아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착한 거 반대에 뭐예요? 자, 악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또 사랑이 있는 사람, 악이 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인간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도 울다가 웃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깼다가 자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양재기 끌려물같이 호들갑을 떨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또 아이스박스 냉장고 얼음덩어리 같이 싸나하게 됐다가 그건 뭐라고 그러죠? 변두기 심하다고 써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냥 좀 더우면 덥구나 이런구나 또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 생각하면서 그냥 찜질방에 온셈 쉬자. 그러면 마음 편안해요. 아멘. 막 어떤 여러분 막 자연을 욕하는 거, 창조자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너무 날씨 더럽게, 에이 날씨 더럽게 됐네. 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분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게 미친 거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작가를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좀 더우면 좀 덥구나. 또 추우면은 막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나 동태 되겠다, 동태 되겠다. 아니 왜 사람이 동태가 돼?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아이스박스 있어, 안 써봤어. 안 써봤으면 어떻게 말을 해? 그런 덩어리가. 추울 때는 여러분 더위를 생각하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 돼요. 아멘. 오늘 쫙 추울 때 또 간단한 얇은 내복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코트도 입고 근데 오늘 또 좀 더운 것 같아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디 입고 코트도 안 입고 내복도 뭐 안에 근데 좀 날씨가 싸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추운 근데 덥다고 생각했구나. 딱 보면서 그래도 시원하다. 이렇게 막 난 돌려보래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전부 다 제 마음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밥 먹다가 돼요. 그런 남편은 부인이 좀 피곤할 거예요. 달잤어, 몇 달씩 덥다, 아유, 그 비유 맞추려면 진짜 여자는 생땀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만 하나 바짝 집어세요. 돈 당신 눈 감고 있어, 뜯고 있어. 이빨이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안 먹어. 담배. 이런 남자 만나도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떤 남자는 돌이 바짝하니까 부인이 미안해가지고 자꾸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니까 여보 밥알이 둘이 많지? 어떻게 하지? 괜찮아? 그래도 밥알이 더 많은 걸. 그때 아내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막 살과 뼈를 딱 하나서라도 남편을 미우고 싶지. 돈 하나 바닥에 있다가 숟가락 탁 놓고 안 먹어. 혼자 그것도 혼자 먹어 안 먹어. 혼자 처먹어. 그리고 내가 무슨 개새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지. 뭐 법하다가 뭐 바람에 돌이 하나 나왔겠지. 뭐 그 생각하고 나도 실수할 때 있겠지.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면 그거 자기도 편안하고 그 주변도 편안해. 어떤 사람 끼어 있으면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알른 이빨 뽑은 것 같이 시원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전체가 미꾸라지, 같이 어떤 그 시골에 한국에는 개구리 요리집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개구리 요리집이 많이 있어요. 진짜 와 개구리 요리가 비싸요. 이 통닭 튀김만 해놓지 개구리 이렇게 통닭 아파트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팔고 비싼 식용이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요리집이 광고가 뿌리지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개구리 요리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이에요. 이분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이 사시 밤낮 없이 하는데 요리집이 생기다니까 너무 좋아서 꽃다발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개구리 요리집 개업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실은요 제가 저수지가 있는데 정말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에 제가 싸게 누가 주기라도 바라는데 그거들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게 팔 테니까 그냥 그랬더니 개구리 요리집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한테 아무데도 팔지 말고 제가 그 개구리 전부 다 단골로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계약금도 미리 주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개구리도 안 파는데 그래도 미리 딴 데 주면 안 돼요. 계약금도 엄청나게 주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개구리를 이제 전부 다
만들라고 그물이랑 또 담는 또 특지 장비가 있어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한낮 없이 그렇게 개구리가 막 큰 필하모니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보다 더 야단하고, 그런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밤낮 떠들고 울고 불고, 한 마리가 그 그놈 잡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없고 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주인이 돈을 다 돌려준 그런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단체도. 여러분 시끄럽다 하는데 뭐 어떤 아유 그 단체 요즘에 시끄러워, 그 단체 가보면 전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개구리고 한 놈이 그렇게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뭐 흉내도 내서는 안 되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자.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게 하자. 우리 우선 목사님, 이우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우선 목사는 언제 봐도 근데 속에는 근심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웃어버리고 어디든지 그냥 막 움직이니까 보세요. 얼굴도 나고 뭉치는 거 하고 항상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 길바닥 찌푸린 씨 하면은 벌써 예수님이 4가지 치료단 중에 길 하면 우리 설교자는 길은 어떤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 길은 어떤 상황이다. 막 이런저런 사람, 뭔가 사람 다 스쳐가는 곳이다. 막 이런 것을 한마디 들으면 10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아멘. 평생에 설교해도 엉망문지 일도 다 못해가지고 있는데 설교 한 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주 동안 기름 짜듯 빨리 짜듯 막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영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돌하면 성경에도 보면 좋은 돌이 있고 나쁜 돌이 있어요. 좋은 돌은 반석, 속에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돌은 거칠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람 진로도 방해하고 길이 또 평탄하지 않을 때도 돌밭, 가시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돌덩어리 같이 막 굳어진 인간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강박성, 강박한 돌은 강박, 또 포화, 잔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 마음이 돌밭입니다. 근데 이런 길밭에 떨어져도 씨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간에 만갈래 이런 갈라지면 안 됩니다.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종들은 마음이 한 길만 가야 돼. 한 길. 아멘.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못 부르니까 그냥 한마디 부르고 엑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박하고 뻑하고 잔인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온유, 겸손, 자비,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 친구의 미국의 흑인 친구가, 물론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이지만 얼마나 덩치가 큰지 워싱턴에 있는데요. 워싱턴 DC. 처음에 나는 그 사람 사귈 때 와, 세상에
둥치가 너무 크니까 나는 흑인 중에도 지금도 그 이상 큰 애는 별로 못 봤습니다. 항상 내 쳐다보고 같이 다니면 꼭 자기 아들 날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피닉하면 Let's go. 아주 재미있어요. 항상 Heavenly God,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God bless. 막 하고 막 하늘보다 God bless you, receive Holy Spirit. 하여튼 이 사람은요 막 입에서 조용조용 기도 소리 아니면 축복의 소리. 아멘. 아멘. 처음에는 막 입술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알고 그때 쳐다보니까 와 세상에 그 입술이 표정 같고 어느 정도 커나면 입술 두근 가면 아이들 발도 움직이가 돼. 바른데. 그런데 나는 생기다가 마는 것 같고.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외형 봤을 때는 좀 이상했는데 은혜 충만한 것으로 영으로 통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막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듯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나를 막 안으면 내가 이겼지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늘보다 하늘같이 넓은 것 같고 아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주여. 어떤 분은 한평생 살아봐도 남 비평 원망하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입만 빠지면 누구 죽이려면 누구 죽이려면 그는 고뇌는 이미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그분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그분에게도 장단점이 있고 나도 장단점이 있고 아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자기는 100%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좀 더 낫다 더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와 키재기. 아멘. 도토리 키재기. 난 옛날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토리 아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누가 크냐 쟤들끼리 밤낮 싸워. 우리가 보면 고놈이 보는데 하나님 인간들을 볼 때 다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그냥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동작과 대찬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가시밭 하면 무엇이 느껴져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 사려, 미움, 시기, 질투,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날태성, 교만성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가시밭이에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얼굴에 표현해요. 제일 여러분 수사 있는 FBI, CID, 강력계 형사들 또 사법 담당한 검사들 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여러 뭐 형태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뭐가 다른가 하면 그분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경호원들이 안경을 쓰고 있지요. 선글라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정보원들은 경호원들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내가 이쪽에 맞은 눈으로 저쪽에 가십니다. 그래서 눈이 그쪽을 보는 걸 의식 안 시키기 위해서 커버 시켜가지고 눈은 그 중에 조금 수상하다 하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 저게 경호원은 이거 좀 각하를 해칠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큰 눈맞다 얼굴은 안 보여. 그러니까 눈동이 안 보이려고 선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막 눈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유명한 CID나 FBI 이런 정보를 뽑을 때는 사람의 그냥 머리에 치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종이만 페이퍼 테스트만 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인상을 테스트하고 여기 KMAG라는 미군 속에 있어요. 그게 참 가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이제 치러갔어요. 근데 내 나름으로 막 3일째 배우면서 들은 영어도 뭐 테스트하는 게 있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해 보면서 쫙 갔는데 사람들이 200몇 명이 뭉시하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어디 쭉 앉힐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나오라고 하더니 운동장에 넓은 그 KMAG 속 미군 부대 안에 사람들 쫙 이게 몇 줄을 세우더니 시험관이 그 시험을 친다고 해요. 아니 무슨 뭐 단지밭에서 무슨 시험 치나 했더니 종이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관들은요 아주 전문 그들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세워놓고 딱 보더니 앞으로 빼 이게 앞으로 서고 뒤로 서고 갈라놓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합격인지 뒤에 사람이 합격인지 자꾸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합격인가 계속 앞에 서도 초조하고 뒤에 서도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분들은 고홈 집에 돌아가네. 그래서 뒷줄은 이분 근데 또 나머지 또 가지고 또 세워요. 그래서 또 한 대 앞으로 뒤로 돌아오고 그래서 앞으로 난 또 서게 돼. 아이고 불합격됐구나. 그럼 뒤에 있는 사람 고홈 거예요.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7명을 뽑아요. 7명 뽑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단데 이제 KMAG 그 안으로 이제 7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시험지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7명 할 때까지 거기서 쉽게 한 게 또 그중에 줄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언어 테스트에 말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영어 실력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품을 테스트하는 성품을 착한가 거짓된가 진실한가 사기성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보고 눈이 막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게 하려고 외국 사람들과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도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기까지 이것도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왜 오늘 싸늘한 날씨 천성목 얘기를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네 말이 맞다. 사탄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니까 진짜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사탄을 막 더 강팍하게 만들어줘.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도 이 복잡한 거 애들 좀 복잡한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복잡한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도해야 알겠어요? 다 싫지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꾸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 말도 너무 복잡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어떤 게 좋습니다. 근데 글쎄 어떤 음식은 조금 좋긴 한데 그건 또 좀 그렇고 또 어떤 음식은 어떻고 아니 무슨 토론이 그렇게 많아? 주어만 딱 말하면 돼. 그렇듯이 여러분들 목회도 그렇습니다. 강구도 너무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 딱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걸 막 깨알 같은 거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나중에 듣지도 않으면 다 알고 있는 것을 귀한 시간에 잔소리꾼인데 따릅시다.
멋있게 살아가자. 맛있게 살아가자. 멋있게 산다고 뭐 응? 여자들 보니까 막 눈썹을 얼마나 이 많이 달았는지 어떤 모임에 가니까 와 눈썹 큰 사람만 전부 다 이게 왔나 한데 나중에 보니까 눈썹에 이렇게 넣는 그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전부 다 그게 눈썹이 막 들어간다. 어디서 만나면 저 이태원에 캐피탈 호텔 그 세계 저 미용인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돌아가면서 강구마다 유럽에서 해장됐다가 아시아에서 때가 했는데 아시아에서 해방 저 대장병분이 어떻게 집회에 참석해서 좀 은혜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 잘 몰랐습니다. 초청해서 강사로 갔어요. 근데 와 한국 사람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눈썹이 막 그래서 이 눈썹 큰 사람 미용사들이나 해서 했는데 전부 다 미용사들이거든요. 각국에 6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눈이 한번 끔찍하는데 샷다고 꼭 창문에 샷다오는 거예요. 끔찍끔찍한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마음이 아름다워. 아멘. 아멘. 우리 항상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모르죠.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제일 귀한 것은 옥토를 하나님이 천국과 연결해서 옥토밭을 하면서 천국 비유에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참 옥토는 뭡니까? 무슨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과 씨앗의 결론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씨앗을 심고 막 비누로 커버해서 막 방풍 대주고 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게 뭐 나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도요 몇 가지 열매 중에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시키든지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 물건에 축복받아가지고 막 물질을 우리 외에도 불교자들 항상 저한테 언제나 저를 통해서 이제 한 것이 지금까지예요. 목사님은 장학금이고요, 신학생 장학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뭐 해가지고 쭉 제목을 써요. 그럼 그 교육자들에게 아무리 수가 많아도 장학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건 있어요. 1년에. 우리 교인들도 다 몰라요. 그냥 아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부 다 그게 줘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고 해요. 항상 그분은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재기는 막 출렁거리고 떠드는데 내용물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도남강은 물이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출렁출렁했는데 꽉 차 있어요. 양재기 떠들으면 땡땡땡 그럼 물이 꽉 차 있는 도남강은 흔들어 교출가 안 나요. 되게 빈 그릇이 소리가 시끄러. 우리 그런 오해 안 받기 위해서 말도 필요 없는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막 안 나오면 못 견딥니다. 입으로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와야 돼. 그러나 듣기만 하고 승화시키는 사람은 진짜 성자다운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옥토 같은 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첫째 비유가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식을 전할 결론은 옥토가 되는 것이고 옥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우리는 열매 중에도 몇 가지 열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둘째는 전도의 열매 맺어요. 세 번째는 재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우리 재물의 열매도 두 가지. 하나는 몸이 재물입니다. 세 가지. 둘째는 물질이 재물. 세 번째는 마음이 재물.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몸과 물질과 마음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예. 사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갈수록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 물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양이 적어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쓰라고 주는 쓰라고. 쓰라고. 여러분 어디 나갈 때 오늘 이렇게 뭘 자꾸 주려고 하면서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꾸 또 주시게 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오늘 뭘 줄래나? 응? 그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주여. 평생 가도 받는 것만 받아고 죽을 때까지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재물을 바쳐 아멘. 주시옵소서. 막 그런데 어떤 분 달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해도 받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좋아요. 아멘. 나의 적은 정성들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오. 주여. 이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포켓만 위해서만 자꾸 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맞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까요? 주여. 자, 우리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둘째는 가라지 비유. 가라지는데 어디든지 보면 가라지가 참 문제가 돼요. 좋은 곡식을 심는데 웅뚱하게 가라지가 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여기 1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생겼냐? 잘 때 잘 때. 어때 생긴다고요? 성경에 보면 자는 순간에 가라지를 뿌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것은 영으로서 성령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 가라지 뿌리는 것은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대적하라. 둘째는 피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 틈타지 마. 틈 타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 요즘에 보면 잘 나갔던 분들이 조금 무슨 이렇게 보면 참 이런저런 잔생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빠지게 교조가 된 게 아니에요. 되게 막 갑자기 막 부흥되고 뭐 인기가 있으면 내가 신이 아니야. 나도 신인가 보다. 또 나가서 나도 예수인가. 동동땡. 여러분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제일 시험받은 이유 중에 그 사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악과를 자꾸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는 그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 하나님과 그렇게 그런 말이 사탄은 그러니까 막무가내요. 근데 그 말을 기가 움직여 주는 것도 그 벌써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고 마비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 가라지가 찰 때 뿌리는데 주여. 찰 때 반대지 뭐지요?
깨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 절대 가르치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깨어 있었냐? 여러분 깨어 있는 것 중 하나가 항상 우리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을 보통 이 미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도 미션 취치고 있고, 그냥 여기다 날이 뒤에 두다 붙이면 선교사가 되고, 또 원래는 미션이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선교라는 것의 어간이지만은 이것은 사명이라는 원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 선교사 하면은 사명자 그런 말로 가야 돼요. 널리 각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여러분들 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항상 주장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 그리스도 없는 자마다 선교지다. 아프리카, 뭐 캄보디아, 미개 두산, 몽골이아 뭐 이런 데만 찾아가서 선교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도 매일 선교할 수 있어요. 매일 선교사여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미셔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미셔너리 됩시다. 아멘. 나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파송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선교사다. 아멘. 언제든 여러분 선교사예요. 임명장을 주고 절차를 받는 그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명에 깨어 있으면요 가라지가 뿌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말 있죠. 흐르는 물에 돌에 이끼가 기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넘어지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나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몸이 뼈만 남았었어요. 주여. 그래서 마지막 병들어서 죽었을 때 존 칼빈이 자기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장로비 장시자는 내가 너를 너무 부려먹어서 미안했다. 주여.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이지만은 너무 막 쉬지 않게 너무 부려먹고 그래서 장로비를 창시할 수도 있었고 성경 신구약 중에 65권을 주석을 할 수 있어요. 나는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존재. 존 칼빈 같은 사람은요, 아람어, 히브리어, 히라보 막 성경 원문을 다 바늘 옷감 깨듯이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막 그 성경의 영안이 열리고 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표준 성경을 주석한 분이 존 칼빈인데, 여러분 존 칼빈이 성경 몇 권 주석했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6권. 66권이죠. 66권인데 이 존 칼빈은 65권을 번역해요. 65권. 왜 65권만 번역했느냐?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5권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막 영적인 또 진리가 너무 오묘하고 커서 나는 하늘나라 가서 드리겠다. 근데 요즘에 원문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권위자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요한계시록 원문을 깨뜨리고 히라바라는 히브리의 아래도 헬라도 모르고 그것도 또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것도 막 강구까지 하는데 물론 막 그런 뭐 새로운 또 선지자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함부로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난 좀 칼빈이 그 말하고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뜨리고 안다면 좋지만은 나도 그런 생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알 정도로 세계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코에 붙으면 코에 코 그리고 귀에 붙으면 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GTV 중에 두 가지 여기까지만 시간이 돼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자주 만나는 게 참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종들입니다. 한 번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천국의 기쁜 소식을 똑바로 스피커로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비동진 박사님 늘 강의 들을 때마다 지난번 또 이번 주도 무한해제에서 참 우리 큰 은혜 받았죠. 근데 얼마나 스케줄이 젊은이 못지않게 3번 4배 바쁘신데도 다 감당하시고 성령의 조그만한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화장실 다녀들은 다녀오시고 잠깐 저 커피랑 다가가 있으니까 드시고 바로 이제 5분 후에 바로 또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용호 교수님 준비해 주세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좋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13장 마태복음 13장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수연 선교사님 특성. 나와 함께 하신 주를 살기 원하여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사쳐 살려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주신 아버지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사명감 하옵소서. 아멘. 가운데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됐습니다. 예, 우리 비동지 목사님 이제 교수를 몇 건 해주셨죠? 228번째. 229번째. 그래서 잘 참작하신 분들은 30만 원짜리 도서 선물, 네, 선물을 해주십니다. 잘 20년 설교할 수 있는 거 책 네, 16년 설교 자료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 있게 하신 말씀만 뺏었사오니 현명신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이들 속에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마이크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빨령은 30분이면 끝나고 조금 늦으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녹음하시든지 나중에 카메라로 찍으세요. 제가 강의할 때 메모하시면 제가 말을 무진장 빨리 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목사 되기까지는 저 물 좀 갖다 주시죠. 그 물 좀 갖다. 학교를 2군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받아쓰기를 얼마나 했냐면 하루에 10시간을 받아썼어요. 그래서 저처럼 받아쓰는 분이 있으면 싫어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한다는 때는 받아쓰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지 말고 요 사진 하나 찍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테트. 성경은 잣대, 표준, 기준이라고 그래요. 같이 합니다. 자, 표준, 기준. 이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구약은 모세오경 율법서. 이걸 오실 메시아. 신약은 율법서 오신 메시아. 앞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제가 여러분 3가지랍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구약은, 신약은, 구약은 모세오경 율법서, 오실 메시아. 신약은 복음서, 다시 오실 메시아. 앞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나로 얘기할 때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이 십계명은 둘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내구절인데 성경 피세요.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간이 많이 없는 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인간 사랑. 알겠죠?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을 네 절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한 절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찾으신 분 읽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아까는 네 구절로 얘기했어요. 한 구절이 뭐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인간다. 그러면 한 구절로 또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합니다. 가서 너도 너도 이와 같이 이와 하라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요. 어느 분은 제가 평신도인데 성경을 200독 이상 하신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은 교회 가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삶을 살았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 예. 그러면 살리라. 야, 여기 행해야 살아요. 성경은 죽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하는 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다. 같이 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이해 되셔요? 아멘. 여기에 대한 성경 한번 띄웠어요. 질문. 그러면 여기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대답도 없고 사진 하나 찍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서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빠르면 30분인데 늦어도 1시간 안에, 1시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 설교를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구약 설교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분으로 끝나요. 구약 아브람은 뭐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 이삭은 순종. 셋째는 요셉, 야곱은 기도. 요셉은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구약 설교할 때 첫째로 아브람, 둘째로 이삭, 셋째로 야곱 아니면 요셉으로 끝난대요. 그럼 첫째로 믿음, 둘째로 순종, 셋째로 기도. 야, 아담과 하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야,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 있어요, 없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 아무거나 첫째 믿음, 둘째 순종, 셋째 기도. 이해되십니까? 아멘. 너무 빨리 하는 건 재미없는데. 다시 구약의 어느 만일의 사건, 인물 뭐든지 해가지고 뭐요? 첫째로 믿음, 둘째로 순종, 셋째로 기도. 이해되십니까? 질문. 여기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신약 설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 들으세요. 제가 미리 써놔야 되는데 마태는 순종입니다. 아니 아까 나 글씨가 무겁네. 마태는 순종, 마가는 봉사, 누가는 기도, 물질, 요한은 믿음 아니면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려면 마태복음을 띄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열려요.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의 책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띄워. 마가복음은 문체가 간단해요. 즉시 곧 마침. 그러면 마가복음을 띄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띄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누가복음을 띄어요. 그럼 누가가 쓴 게 또 뭐가 있어요? 누가가 쓴 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띄고 사도행전 띄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찍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찍으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건 아니에요. 녹음하는 분은 하시지만 끝난 다음에 지금 허지도 안 했는데 찍어봤자 뭐예요? 또 찍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해. 지식은 세상적인 거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띄고 사도행전 띄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물질 드리는 마음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속에 뭐가 있어요? 바울서신이 다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데가 있고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첫째로 마태복음, 둘째로 마가복음, 셋째로 누가복음, 넷째로 요한복음. 아니면은 첫째 순종, 둘째 봉사, 넷째 기도 아니면 말씀, 기도 아니면 물질, 넷째 믿음 아니면 말씀입니다. 야,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병의 기적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했어요? 신학은 다 끝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 야고보서, 바울서신, 요한일시록, 요한 1, 2, 3서 다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질문. 야, 여기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대답을 찍네. 야, 그 다음 누가 한번 칠판 치워주세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네. 자, 근데 지금은 찍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메모도 하지 말라겠습니다. 먼저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가정이! 이 직장이! 이 직장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앞으로 듣고 싶은 거 다 넣어요. 백과사전은 단어가 몇 개 있슈? 백과사전? 아니 무한대로 오지 말고 아니 그럼 몇 개냐고 뒤에 백과사전 단어가 몇 개 있어요? 100가지 100 93,000 두 가지. 아! 야 그러면 저는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편하게 만이라고 쓸게요. 알았어요? 만 단어. 성경의 인물이 몇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이 몇 분? 저쪽 웃는 분. 몇 분? 몇 분? 네? 6분까지는 세어보지 못했어. 아, 여기 우리 몇 분 있어요? 한 1000분 있을 거예요. 아, 1000분? 아이고, 또 제가 머리 나쁘니까 300번을 줄였어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어이, 그럼 다 잘하네. 아, 66권. 성경은 몇 장입니까? 180. 아, 1189장밖에 안 돼요. 잘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데 정신 쏘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감사의 가정, 전도의 가정, 만단어. 목사님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세 대지 써요, 네 대지 써요, 다섯 대지 써요. 세 대지? 야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랑의 성도, 은혜의 성도. 만단어면 몇 번 설교가 나와요? 그 자리에서 3,333편밖에 안 나와. 왜 나온지는 이해가 돼요? 뭐 입만 벌렸지 왜 다시 주여 이 자리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 세 개 있잖아. 그럼 내일은 또 축복의 가정, 감사의 가정, 전도의 가정 알겠죠? 그러면 만 단어니까 3으로 나누면 3,333편이야. 그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면은 반대로 6,666편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긍정적인 거, 아브라함이 믿음에 좋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불신앙일 때가 있죠. 사라를 갖다 드리고 해? 그죠? 야, 뭐 사랑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야, 그러면 인물 볼까요? 주여! 이 가정이 아브라함 같은 가정, 이사가 같은 가정, 야곱과 같은 가정, 요셉과 가정 300명이면 몇 편 설교가 나와요? 100편 설교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면 다시 한 편 할 때 세대지락 있죠? 네. 그럼 300편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내일 모세, 요새,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세 분씩 하니까 100편이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네. 이제는 이제 큰 소리가 커졌네. 근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단어 곱하기 인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가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 감사하는 아브라함,
전도하는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만 갖고 설교가 몇 편 나와요? 7. 단어를 만 단어를 대입시키니까 여기 아브람만 갖고 3,333편 나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은 주여 또 다른 주여 이 가정이 기도하는 이다, 사랑하는 이다, 전도하는 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34편에서 몇 곱하면 돼? 300편.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이따 사진 찍어요. 알겠죠? 인물 곱하기 단어만 해도 요렇게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같이 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직장이, 이 사람이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다섯. 전체에 곱하기 5.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 안 돼도 여기서부터는 할 수 없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알겠죠? 아유, 이우선 목사님은 이해되세요? 아유, 웃고 끝나네, 그냥. 야, 그럼 거꾸로 인물 곱하기 단어를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주여! 이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이삭처럼 믿음, 야곱처럼 믿음, 요셉처럼 믿음. 그러면 믿음만 갖고 몇 편 나와요? 300분이니까 100편 나와. 알겠죠? 그러면은 믿음, 사랑, 소망 해가지고 여기가 만이니까 곱하기 만만, 요것만 곱하면 돼. 그럼 얼마예요? 10만 편이야. 알겠죠? 이 10만 편에다가 자기 교회 가정 다 곱하기 또 5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알았어요? 야, 그럼 다시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16권. 다 같이 주여! 이 가정, 이 교회가 창세기 같은 믿음, 출애굽 같은 믿음, 레위 같은 믿음. 그러면 믿음만 갖고 몇 편 설교가 나와요? 66편. 근데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선지자의 믿음, 성도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믿음. 근데 이해는 돼갖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웃은 목사님이 웃으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이 몇 권이라겠죠? 16권. 아니, 잘못. 제가 이렇게 하다 몇 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의 믿음, 2장의 믿음, 3장의 믿음, 계시록 22장의 믿음. 그럼 몇 편 설교 나와요? 1190. 어떻게 빨리 나오네? 1185. 그러면은 여기 아까 단어가 100단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만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는 저도 유치원도 안 나와서 몇인지 몰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물해서, 야, 그러면 성경에 강, 나무, 꽃이 있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아멘. 메모하시든지 사진 찍든지 알아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시원시원하게 잘 가르쳐 저기 달통. 혹시 물 티슈 한 번 있으세요? 좀 이따 사진 찍는 거. 2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터득하면 돼요. 원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20일만 같이 하면은 치유, 전도, 양육, 응답, 주대학 뭐 최고로 만들 수 있어. 알아서 돼. 그 다음에는 알겠죠? 시작 끝.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성경의 끝이 뭐예요? 계시록. 구약의 시작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 창세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시작이 뭐예요? 끝이 뭐죠? 여기서부터는 다 알아요. 잘 들으세요.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시작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창세기 50장 26절 찾아오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절. 먼저 찾은 분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잘 보세요.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실패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3장 15절에
구속자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럼 보세요. 메모하지 말고. 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지. 그게 출애굽이요.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물 갖고 가야지. 실패한 사람은 광야를 헤매지. 실패한 사람은 가나안을 되돌아보는. 실패한 사람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창출내민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출애굽 과정 설교 2권을 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봐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이 뭐라겠슈? 말라기. 말라기가 무슨 말이에요? 구속자가 오신다. 알겠죠? 신약은 마태복음은 오셨다. 그 다음에 마가, 누가 하고 요한복음은 오셨으니까 믿으라. 사도행전은 오셨으니까 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창출, 내민, 신수, 마태마가 누가요? 사도행. 이해가 되셔요? 성경이 얼마나 짝이 이거 우리 박수 3번 칩니다. 시작. 박수 하나 갖고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혼자 갖고 여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요새는요 여자 혼자 애기 낳는 시대예요. 야, 이상한 시대가 도래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아까 꼬리가 돼지 흔들면은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창세기의 시작이 계시기 여기는 에덴에서 실패했으니까 아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창 시작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구속자가 말라기에는 오신다. 신약에는 마태는 오셨다. 오셨으니까 요한복음은 믿으라.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야,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눕기가 뭐예요? 눕기가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러면 빌레몬서는 제가 여기 어제 전에 빌레몬서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족보만. 그러니까 눕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눕기는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는 내가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을 믿고 직분은 목사님인데 직분은 요나인데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 성도들만 니들만 바뀌어달라고 막 직분 설교를 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물어나야 돼.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서 막 울어야 돼. 너무 막 행복이 저는 제가 가족 쓸 때 막 행복, 기쁨, 감사, 찬양 막 이런 게 막 거의 막 3분의 1을 배워.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다음 얘기 안 해봐요. 1장 보고 끝장 보고 1절 보고 끝절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요나서 한번 피세요. 요나서. 요나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 4장 끝절 그 앞절 2절 읽으세요. 요나서 4장 끝절 그 앞절 2절 4장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예, 대답하되 내가 요나에게 무지무지한 성내는 사명을 것까지 주셨는데 할지라도 요나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1장 2절하고 끝절 보면 요나서가 전체가 떠올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모르네. 요나서를 모르네. 1절하고 끝절 지금 읽었죠? 아멘. 그럼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우리가 요나서를 전하면서 성경을 알면서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시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와 말라기, 말라기와 계시록, 창출내민 신수, 마태복음, 예도 사도행전, 알겠죠? 그 다음에 루키, 빌레몬서, 네, 이런 거 하세요.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진 찍으세요. 이제 직접적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요. 다 흐리세요. 다 성경을 기세요. 자, 참 제가 여기 양념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목사님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예, 삼촌단으로 나눠주세요.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괜찮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유인물 나눠드리세요. 세 분이만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만.